히브리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역사는 사건과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가 말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건은 배우지만은 교훈은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역사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 바입니다. 출애굽기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습니까? 그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통해서 그냥 사건을 이해하는 것에 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손은 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애굽의 병사들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뒤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고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도 있었지만 마침내 광야의 7족속을 멸절하고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읽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읽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 역사가 말씀하시는 가장 두려운,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생략한 채 그냥 사건만 읽는 겁니다. 이야기를 읽는 거겠죠.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 이 사건의 교훈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을 했던 1세대 200만 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을 교훈합니다. 다시 말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멸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한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이스라엘 역사야.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는 하나의 역사일 뿐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와 그리고 사건, 기적에 심취해서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두려운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두려운 교훈을. 그러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는 두려운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200만 명 중 2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200만 명 중 2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술적 수치는 아닙니다. 200만 명 중 2명,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산술적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 아니 1억 명이라도 그 가운데 구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복입니다. 두려운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림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찾아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모든 역사의 여정은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동일한 예시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예시, 누구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2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 2000만 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없으면 구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역사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시라는 사실, 우리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이전의 3장부터 말씀을 봐야 하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날 이 말씀 출애굽 여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건을 샘플로 해서 너희도 너희 마음을 그렇게 갖지 말라라는 역사를 초월한,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거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역사는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샘플입니다. 예시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불신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역사를 통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며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산 사람들이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리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도 되풀이되는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거나 아니면 세상이나 물질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광야 백성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범죄했던 사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 그들은 안식, 곧 가나안,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한 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구원의 예시입니다. 누가 이 출애굽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합니까? 주전 1600년 전에 있었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그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예시로서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샘플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건지지 않겠다는 두려운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 역사는 구원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호의요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것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긴 여정 가운데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광야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이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약속은 받았지만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모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만약에 너가 끝까지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겠다라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3장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결국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출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삶 동안에 믿음이 없으면 능히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 백성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다 하나님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예수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 상징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라고,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믿고 기적을 목도하고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고백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약속은 받아뒀지만은 그 조건부 약속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가졌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기적을 목도한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박에 피를 바른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들이 삶의 열매가 없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출애굽을 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할 기회를 받았습니다마는 40년 동안에 그들은 내놓을 열매가 없었습니다. 툭하면 물평하고 툭하면 싸우고 원망하고 그 세월을 다 낭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광야에서 멸절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2명만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만만하게 여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압축을 합니다. 18절,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지를 못한 겁니다. 이러버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삶이 순종하는 삶이 안 된 겁니다.
그들이 믿지 함으로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그러나 그들은 그 40년을 다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과 공포로, 전쟁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으로 정작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들을 지금도 낭비한 채, 믿은 지가 언젠데, 내 삶의 엔딩 타임은 점점 다가오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은 날되 엎드려질 백성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최종적으로 박탈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도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해야만 할지니.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의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허다한 사람이 이르지 못합니다. 허다한 사람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히스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뒤에 낙오된다라는 뜻입니다. 낙오된다. 뭔가 좀 결핍되어 있는 상태, 부족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린 잘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100% 닮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수준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수준의 fall behind, 좀 부족한 겁니다. 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좀 성화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광야에 엎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신앙의 출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이 완성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한 이후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린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린 우리의 이 삶 동안에 구원의 열매를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을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우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할 겁니다. 구원은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200만 명이 출발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출발선상에 200만 명이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인 지점에는 2명만 통과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는 그 사이에 거듭되는 불순종과 완고함과 불신, 교만함, 툭하면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돌을 들고 모서를 치려고 그러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서 이 완고하고 변화되지 않는 출애굽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멸절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사 누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역사에서 아주 극히 소수라는 사실 때문에 두렵습니다. 저를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다. 소수입니다. 성경에도 구원은 소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생략된 말씀입니다만 그렇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는 정도도 안 돼요. 힘써야 합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결핍될 자가, 좀 부족해서 결핍될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정말 머리털이 서는 경고입니다. 머리털이 서는 경고입니다. 다 함께 출발했으나 결핍되어서 뭔가 부족해서 마침내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40년의 인생을 그들은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자기 영혼의 충격과 각성 없이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그렇게 살고 내일도 살고 어찌 되겠지? 어떻게 구원되겠지? 구원은 어찌 되겠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실을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긴장감 없이 맥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살다가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어찌 되겠지? 결과 어찌 됐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모든 시간을 낭비한 채 구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를 내가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직역 성경을 보면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 하니까 마치 이 사람이 멸망된
예정된 자식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원문성경에 보면 그는 낭비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낭비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신의 모든 기회를 낭비하고 만 사람, 그는 낭비의 자식입니다. 이들은 낭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어찌 되겠지 한 그것이 결국 가나안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일하는 지금 내 시간, 오늘 일하는 시간, 이 시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일하는 바로 이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내일을 염려할 것도 없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러운 과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나는 낭비하지 않고 아껴 이 시간 동안 우리들은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도록 결단해야 된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해야만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부족한 자가 있을까 하미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충고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구원에 충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의 두 가지 방편을 읽어줄 텐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부터.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남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두 가지 결단을 봐야 합니다. 첫째, 수술하라. 히브리서 4장 11에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구하는 정도도 안 된다. 힘쓰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힘쓰다. 아고니제스트라는 것은 거대 원형 극장에서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죽는 검투사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아고니제스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니 땀이 빗방울처럼 되더라 했던 단어가 아고니제스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해야 하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죽더라도 내 자아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순종하지 않아서 멸절했던 저 구약 백성들을 본받지 말고 힘쓰는 건 어떻게 하게? 뭘로 힘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여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스입니다. 메스. 의사들이 쓰는 메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움직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마치 자궁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처럼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수술할 것이다. 그 말씀은 내 더러운 생각과 뜻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나를 고발할 것이다.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수술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는 매일의 경험이 없이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수술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힘쓰는 겁니다. 살아있고 움직이며 예리한 칼날과 같은,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수술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은 나의 어떤 점을 수술해야 할지 그분은 아십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매일같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그 하루 동안의 낭비의 자식입니다. 1년, 2년 모이면 그것이 바로 가론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낭비의 자식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눈을 눕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
그렇게 나오는 자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 육신을 입어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자를 그들의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면 역사의 본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보기입니다. 샘플입니다. 결코 구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구원의 본보기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다수를 버리셨습니다. 아니,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 2억 명이라도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러나 10명이 출애굽을 했더라도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으면 10명을 다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두려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역사의 본보기인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들은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떡,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도 받고 그 말씀을 꿀속이보다 달게 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 그들처럼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로도 한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즉 교만하지 마십시오.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뭐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더 죽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지 말고 기어가야 합니다. 기어서 머리를 최대한 낮추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기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쟁취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느니라. 쟁취하시겠습니까? 멸절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예시로 삼으셨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의 역사는 어떤 사람도 예외일 사람이 없으며 예시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아내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멸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기어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